제가 주일낮에 또 그리고 어제 새벽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고 타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곁길로 안 가고 우상 숭배 안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또 깊숙이 알고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알면 아는 것만큼 효도하고 좋은 자녀 되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문제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열심도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부자인 거 모르는 자녀는 손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 자녀는 손해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 주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 티끌만큼도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손해보고 철저하게 피폐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오늘 그 19절 보니까,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 앞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문제만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게 변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완전히 여러분 동에서 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을 잘 몰라요. 근데 이 군대 생활할 때 이 불우한 사병, 문제 사병들을 선도하는 일을 했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정원 교육 시키고 다음에는 데리고 견학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춘천 지역의 샘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농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누에를 치는. 저는 똥구대기는 봤지만은 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색깔도 같고 크기만 더 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누에라고 하는 벌레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 저녁에도 먹고 계속해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그 조그만 누에 벌레가 이 뽕잎을, 그러니까 이 누에는 일찍이 알고 뽕잎을 먹고, 이야, 이 비단을 뽑아내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이 뽕잎을 이제야 먹잖아요. 뽕 줄기도 먹고, 그렇죠, 뽕도 먹고. 근데 이 누에는 계속해서 이 뽕잎을 먹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먹는 걸 딱 중단하고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명주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야, 그 조그만 누에라고 벌레 한 마리에게서 명주실이 50m, 70m, 80m, 거의 100m.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벌레 한 마리에서 명주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의 100m가 쏟아져 나오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 입에서 쏟아져 나온 명주실 속에 이 누에라고 하는 벌레가 딱 갇히는 운명이 되는 걸 봤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 먹기 위해 사는 거겠죠.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참 먹고 밤참 먹고 화나서 먹고 속상해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좋아서 먹고, 뭐 하여튼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애들은 주는 거 없으면 엄석이라도 빨리,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하여튼 죽는 순간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사람은 잘 먹기 위해, 그런 우리 2세 중에 부모가 맥도날드도 한 번 안 가고 그냥 사니까 자식이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내가 노했더니 우리 부모하고는 생전 레스토랑 가본 적이 없는데 나 잘 먹고 싶어서 하여튼 한 번 먹고 싶어. 그래서 되더니 막 식당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참, 우리 주님이 먹는 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야, 여러분 누에는 자기 입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들어가는 건 잘못 먹으면 설사하거나 토해도 되고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저는 피난 나와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리쌀 삶아 먹어, 보리쌀. 그리고 뭐 반찬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채소 가게 가면 참 옛날에는 하얀 쌀밥, 배추도 하얀 것만 좋아했지 시퍼런 건 팔리질 않으니까 배추 장사들이 시퍼런 건 떼서 시장 바닥에 버려요. 하얀 배추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채소 가게 앞에 있는 시퍼런 배추 집어다가 시꺼먼 된장 좀 풀고 그 시퍼런 배추 넣고 국 끓여가지고 시꺼먼 보리밥 먹는데, 그때는 억울하고 그러고, 저놈들은 하얀 잎밥에 그냥 계란에 고기만 먹는데, 이야, 나는 이거 시퍼런 그냥 이 된장국에 보리밥만 먹는다. 그 보리밥만 먹으니까 이 시동이 잘 걸려서 푹푹푹 하면서 이야, 부렁부렁 소리도 잘 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고기만 먹고 하얀 쌀밥만 먹은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다 걸려 다 죽었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시꺼먼 보리밥 먹고 야, 그 시퍼런 배추국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이건 뭐래? 입술의 열매. 우리 입에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입술의 열매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옛날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우리는 미련하고 그래서 자꾸 이 먹는데 신경 먹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좋은 거, 어떻게 좋은 거, 더 좀 좋은 거, 이거.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들어가 살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어요. 이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 새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깨트려야 깨트릴 수 없는 법칙인데, 그게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건 여러분 짐승도 알고, 애들 아침 되면 다 깨서 막 직장 학교, 왜 그래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 때. 왜 공장에 다니면서 하기 싫으니 왜 열심히,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가게 오직 한 가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못 삽니까?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못 거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겠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농사철 되면 난리를 쳐도 일 안 해요. 왜? 그거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배고픈데. 그렇잖아요. 중국이 개방하니까 자기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미국도 보니까 많이 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잠실에 롯데호텔 중국 사람 관광객이 꽉 차가지고 물건 한국 사람 안 와도 된다. 꽉 다 사. 이야, 이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백을 아이고 5개 하여튼 특별히 하여튼 한국 사람들 그래. 물건을 인들 사가지고 하여튼 백을 목에 메고 옆에 메고 여기. 이야, 무슨 일을 롯데 백화점 한 번씩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막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있는 지금 숙소에도 중국 사람들이 저녁에 올 때는 막 잔뜩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는지 중국 사람들. 왜? 그 개방 정책 속고 자기 그 인정하니까. 북한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요즘도 북한도 자기 집 앞에다가 뭐 심어가지고 판에다 팔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파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그 자기가 그 심은 거에 몰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게 우리 자녀들은 공부가 중요하죠. 직장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데가 입입니다. 입. 이걸 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예요. 입이 가장 중요해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이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자,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 이거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창조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잖아요. 집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식을 낳든지 뭐 세상에 뭘 물건을 만들면은 언제 끝났느냐, 그거에 이름을, 냉장고 하나를 만들어도 이름을 지어줘야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어야 창조 사역이 끝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이름 짓는 일을 중단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 보러 그건 네가 하라. 공중에 나는 모든 조류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야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내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해. 그 아담이 벌벌 떨면서 이 모든 새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니까 뭐라고요? 그대로 됐어요. 천지 창조할 때 그대로, 아담이 입을 열어 말하는 그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에게 아담이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대로 아담이 입을 탁, 야 저 새들이 짖는 거하고 짐승들이 우짖는 거하고 내 입은 다르구나. 그것들은 떠들어대면 공중에 살아야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열매, 그러니까 능력에 열매가 맺어요. 아담이 얼마나 놀랐.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답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잖아요. 대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아담하고가 사단이 이걸 가만 놔둬요. 아담하고 재미 사니까 이 사단이 와가지고요, 사단은 거짓말제 거짓 앞제비니까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거짓말하죠. 근데 넘어가가지고 아담하가 죄를 져요. 죄를 져.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가장 큰 게 뭐냐? 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입을요. 아담하고 죄짓자마자 그 입에서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모면하려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아담하고가 죄 지은 이후에 이 땅이 보세요. 말 많은 쌍이 돼. 참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근데 사단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입술 열매를 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말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만약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강다상에서 중앙방송 만들리고 교인들이 입만 딱 닫는다 그러면, 그리고 복음만 연다 그러면은 교회는 불같이 일어날 텐데, 이 지방방송들이 다 열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들어오다가 지방방송에서 쓸데없는 소리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다가 시험받고 내내 저놈이 내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게 뭐라고 나부로 까부로, 그거 묵상하다가 가는 분들도 많아요. 시험 들고 퍽퍽 넘어지고.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 세상도 이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예요. 너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뭐 다 해도 좋은데 입만은 내가 너 못 놔준다. 입만. 가만히 보세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도 많아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사실인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 예수쟁이들이 입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 안 나오는 분 중에 교회 가면 말 많아가지고 그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 많은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 여전대 회장이 저 중부에 어느 쪽에 여전대 회장이, 이야 여전대를 잘 끄는 거예요. 음식도 잘 만들고 막 하여튼 집에서도 음식 잘 만들어. 근데 말도 많아요. 말도. 입 열었다 그러면 한 번 열면 닫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화 오면은 한 2시간은 해야 전화를 끊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이 많은지. 그러니까 하루에 6번만 전화 오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통화 중인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많은지 온통 다. 남편이 알아요. 내 안에는 다 장점 많고 반찬 잘하고 교회봉사 잘하고 다 여성다고 다 좋은데 저 말 많아가지고 꼭 실수한다. 3번 공휴일에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아내에게 한 번 얘기하려고, 이 폭탄을 터뜨리려고 남편이 마음을 먹고 둘이 식탁에 앉아갖고 식사하기 전에,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보, 그리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때리는 울리는 거예요. 누가 쫓아가겠어요. 전화는 냈고 2시간. 아이쿠 밥은 30분이 먹는데 틀렸다 오늘은 얘기가 틀렸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 밥을 먹고 한 30분 수하고 식사하고 수어를 놓는데 부인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카락이 쓰는 거예요. 30분 전화하고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놀래서 여보 누구야 그랬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야. 잘못 걸려온 전화에 30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실수해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시편 12편 같은 데가 보면 뭐라냐면, 내가 내 밥 먹고 내 말 하는데 누가 내 입을 주관하리요? 누가 내 입을 주관해? 사탄이 주관하죠. 사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말이라고 함부로 할 거 아니라, 이 말, 우리 음식 먹을 때는 그거 하잖아요. 요거 기름기 많고 회 많고 콜레, 음식은 가려 먹는데 야 이게 사탄
말은 가려하지 않다. 막 한다.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막 쏟아놓잖아요. 쏟아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쏟아놓을 때 뭐예요? 이 저 음식점에 뜨물통 보면 위에 맑아요. 근데 막대기가 한 번쯤은 올라오죠. 사탄이 우리 탁만 건드리면 떠오르니까, 나 가라앉아 있던 거 다 떠오르니까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야, 내가 이런 환경에 이러니 너에게 너 왜 너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때 성령께서 야, 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잡혔어. 핑계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자기 입버릇처럼 됐단 말이에요. 입버릇이 그의 운명이고 그의 앞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요,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첫째로, 입술로 원망, 불평, 저주남을 헐뜯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저주, 이게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원망, 불평, 저주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압력해 선을 이룬 줄 믿고 원망, 불평, 저주하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 저주하고 막 입을 열어 말할 때 이미 그 마음은 병들었고 성난 파도 같아서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입이 악령의 도구로 여러분 이용당하고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입술의 열매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을 헐뜯거나 저주하지 않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주님이 무섭게 여러분 책망을 한 겁니다. 시편 34편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분명해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괴사한 말에서 여러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서 이건 뭐 뗄래야 글자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 입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강단에 사는 얘기 현실은 달라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망하게 하고 손해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가만히 놔두면은 내 속에 이 터져갖고 암 걸립니다. 나 위장병 생기고 이거 신경쇠약 생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저주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훈련시키다 보니까 제자들이 성깔이 있고 다 달라요. 요한 같은 사람들, 야, 복음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말지. 야, 우리보다 더해요. 다들이요, 제자들이요, 입도 세고 주님이 또 능력과 받아. 근데 주님이 전도를 내보내요. 이 전도 내보내면 까불 거 아니에요. 능력 받았고 하늘에서 불레를 태워쳐.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 내보내. 그럼 뭐 상처 투성이 돼서 돌아올 게 뻔해요. 왜?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 내보내면서 너희들 전도 나가는데 내 말 들을 거면 나가고 안 들을 거면 나가지 마. 뭔데요?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 앞에 이르든지 먼저 그 집에다 평안을 빌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아니, 우리를 저주하고 예수 안 믿을 사람에게 평안 빌어요? 빌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평안, 예수 믿을 사람은 그 빈 평안이 이 마음으로 더 잘 믿고, 만일에 평안한 그 악독한 사람이 살고 너희들을 문전박대하고 돌 던지고 물긴 지고 그럴 사람이 있으면 손수셨죠. 먼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평안이 갔다가 평안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 유턴을 해가지고 평안이 돌아와서 누구에게?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평안이 임하니까 상대편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미 평안이 있어요. 웃어요. 야, 여러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 속에 차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일 먼저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 자기 의무를 초래가지고 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하늘에 상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이 날라와요. 돌이.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안을 받으시, 스데반이 빈 평안이 돌아와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10배 100배로 평안이 임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고 저들의, 야,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돌에,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고 평안을 빌어. 그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그 악한 무리들의 숫자만큼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뭐예요? 얼굴이 천사 얼굴 되고 여러분 마지막 이 승리한 거예요. 이거예요. 방법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이 부인을 핍박해요. 돈은 잘 버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문 안 열. 새벽기도 갔다 문 안 열. 그리고 내가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목사가 좋으냐, 하나만 택하라. 아이고, 그 분은 여름에도 옆에 가면 싸늘하게 냉기가 돌아. 이야, 돈은 잘 버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부인이 늘 평안하고 늘, 그러니까 남편 안 믿는데도 권사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 무슨 이목구비 뭐 그러지, 나이 들면요 얼굴 다 똑같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장미꽃이 시들면 덕이가, 나이가 들 별 수 없는 거예요. 내려앉는데 뭐 다 내려앉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화장품으로 안 되고 이 평안이에요. 평안. 얼굴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코가 납작고 눈이 새우 눈 같아도 이 정이 가거든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평안, 근데 그 부인은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은 핍박인데 늘 평안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뭐 키가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꼭 불러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 막 다 물어. 분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님은 다 아는데 남편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근데 집사님 얼굴에는 근심걱정 평안이. 했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주고는 또 물어보고, 전 설교하고도 잊어버리니까. 아니 내가 뭘 가르쳤더니 이분이 설교대로 어떻게 했냐면요, 남편 자식 낳고 사는, 평생같이 사는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이 우린 그러죠. 남편 안 믿음 말은 이 원수야, 이 마귀새끼야, 마귀새끼. 그러면 일주일 내내 지옥 살고 교회 와서 몇 시간만 천국 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하고 살면. 이 부인은 지금 남편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야 저녁마다 홈드레스 싹 입고 멋있는 데에다가 물론 샤워매를 하지만 뜨겁지 않고 차에다 가서 제일 온도 좋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보 당신 다실 시간이에요. 그 남편이 저게 나 그래 침대 떡 걸터 앉아 무릎 꿇고 남편 바로 놓고 발을 쳐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평안 주고 막 축복을 비는 거예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야 내려라. 그러니까 그 빈 평안이 남편에게 임할 게 아니니까 그날 비는 평안이 다 부인은 잘 때 평안 피고 평안 덮고 평안 마시면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좋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왕궁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북한 땅에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만일에 북한에 예수 잘 믿는 성도 만나면 그 앞에서 기절하든지 대성통곡할 거예요. 왜? 우리보다 얼굴에 평안이 평안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북한 땅에서도. 왜? 그분들은 이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했더면요, 주님 저 해 지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겁니까? 저녁에 달이 뜨면 저 달이 지기 전에 주님 오실 겁니까? 오늘 내가 자식에게 복음 전해서 자식 고발하면 나는 천국 가고, 내 자식이 예수 믿으면 내 자식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처럼 10년 20년 걱정하죠. 하루하루 마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조금만 교회 다니 성경 몇 줄 아는 거 믿지 않는 남편 보고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남편이 진짜 마귀 돼가지고 부인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삼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지고 원망불평 저주 남을 헐뜯는 말 하면 안 돼. 그건 악령의 도구로 벌써 붙잡힌 거예요. 두 번째로, 입술로 뭐 하면 안 돼. 빨리빨리 말씀. 입술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마귀는 거짓이 압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식 되고 마귀가 이용합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좀 잘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 아주 중요해요. 나무를 뜯고 중상모략 하면 안 돼요. 네 이웃을 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열매 맺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입으로 염려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말이 365번 이상 나와요. 염려하면 안 돼요. 성경이 거듭거듭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비결한 예를 들게,
욥은 의인이에요. 다 인정해서 욥이 의인인데 죄는 안 졌지만 욥이 조금 걱정, 근심, 염려했어요. 내가 이 많은 재산인데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 많은데 병들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거 오래 살면 건강해지만 염려했어요. 근데 염려하던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죽고 자기는 병들고. 근데 욥이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냐? 깨달아요. 악인은 못 깨닫고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려지면 못 일어나는데 의인은 엎드려졌다가도 일어나요. 욥이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잔치 끝나면 자식 하나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쓸데없이 염려했구나. 그게 탁 깨. 근데 욥의 아내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성경 보니까 욥이 정말 염려. 한번 요건 찾아. 욥기 한번 펴보세요. 시편 바로 앞에. 자, 제가 빨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욥기 3장 한번 펴보세요. 25절. 그 뭐라 그랬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에요. 깨달아요. 지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병들고 나서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 재산, 자식,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 병들면 어떡할까?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어디에?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가 쓸데없이 염려 걱정하다 그대로 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 깨달았는데 자 보세요.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입술로 자, 욥기 2장 10절 거기 보세요. 욥이 깨닫는. 근데 욥의 아내 보세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은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몸도 병들고 살아있는 거 입 하나밖에 없는데 입으로 하나님 욕하고, 아니 욕하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근데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그대 입술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야, 입 딱 붙들었어요. 마지막 요게 종자 자본이 입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욥은 99% 잃어버리고 하나 가지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 잃어버리면 99% 입 가지고 다 허물어버리고 쏟아. 저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자식이 조그만 거, 내 아내가 그냥 실수한 거 가지고 그날 그냥 지역 만들어버리고 그냥 뒤집어버리고. 그거 자기도 실수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이용해가지고 상대편 마음에 불을 지르고 가정을, 행복을 뺏어가고 말 한마디 가지고 이혼하는 집도 저 별거 다 별일 다 봤어요. 미국 가서 부자로 막 어마어마하게 봉제공장 가지고 막 그 차 타고 봉제공장을 주일에 올 때마다 그 부의 상징이 차 타고 부인은 또 돈 많으니까 잔뜩 걸었는데 어디 갈 때 교회 올 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으니까 부인이 좀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말로 뿔따고 하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 좋은 차 타고. 그래가지고 뭐 가지 말까 보다. 그렇게 또 많이 걸고 많이 입으면 교만해지거든. 가기 싫으면 그만둬. 그러니까 남편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그 좋은 차 가지고 막 밟았어요. 그 70마일 80마일 막 달리. 그러다가 앞에 차가 좀 한 바람에 한번 휙 이렇게 싹. 그랬더니 부인이 있다가 불질른 거예요. 병신같이 운전도 잘못하면서. 그 순간에 남편이 그래 나는 병신이다 그러면서 80마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탁 밟은 거예요. 있는 대로. 차가 막 뺑그러 돌면서 남편 직사하고 부인 완전히 식물인간 되고.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고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이 말이 나가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입 가지고 교회 험담하잖아요. 자네들이 그거 따먹고 커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야, 교회 무서운 데구나. 어느 집이나 예배 끝나고 저녁 먹을 때는 다 저렇게 얘기하겠지. 다른 집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겠지. 야, 나는 크면 교회 지금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했는데 내 자식들이 저기야. 부모의 입술이 열면 내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입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 할 거면 간단히 말씀드렸지. 하지 말, 입으로 할 게 있어. 입으로 하나님의 기적 끌어들여야 돼요. 입으로 입술 열매를 창조한 하나님. 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 전부 다 보니까 입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듯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잖아요.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고 구원만의 축복도 기적. 간단해요. 여러분 바디메오 눈 떴죠. 근데 참 보세요. 바디메오 예수님 부르죠. 그럼 제가 봐도 그건 눈 뜨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띄워주면 되는데 입술 열매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의 열매. 입을 열어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눈 떴잖아요. 이거 여러분 성경 전부 다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입술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면 엄청난 열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이야 그 사람은 내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야. 나는 은혜 못 받아. 내 버릇 못 고쳐. 내 새끼들은 틀려서 나는 밥통이야. 우리 가족은 싹시 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고 목사도 도와줄 하나님도 왜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는 큰 배의 키와 같아요. 내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라 그래서요. 요엘서 3장 10절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강하다고 외치라. 그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신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아침마다 자식을 축복하고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막 서로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은 이거 보통 입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는 거 여기 살잖아요. 늘 내가 만나는 식구들 그 입 그러니까 이 변화받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 입만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가 전부 다 변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입으로 뭐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입을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우리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오늘도 이사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말 좀 해. 나도 말할게. 너 왜 듣고만 가냐? 너는 입이 없냐? 나에게 할 말 없느냐? 말하자. 내가 검다 그러면 내가 희게 해주마.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도 어떤 자식은요 소극적이고 겁만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들 있으면 귀에다 대고 와서 엄마 돈 있어 나 3불만 줘. 없지 엄마. 그럼 질질 짜면서 가. 이러면 3불 못 받아. 근데 어떤 자식은 와서 엄마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지갑에 돈 많아 달랄 때마다 언제나 주고 우리 엄마는 부자고 엄마 5불. 이야 속이 불불 끓어도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소리내 기도하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만 듣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나만 실망 다 실망합니다. 소리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원하는 거 누구나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할 얘기 아마 수천 가지인데 그러니까 밤새는 구체적으로. 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맥도날드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 한국에서는 찐빵도 못 먹는데 아니 빵을 3겹으로 하고 거기다 고기를 2개씩이나 넣어가지고 채소 넣고 야 이 미국 놈들은 세상에 이게 야 이렇게 두꺼운 거 빅맥 탁 먹으니까 이야 거기서 뷰스가 쭉 나오면서 눈에 눈물이 이야 하여튼 빅맥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냥 기가 막혀. 그리고 미국 30년 전 한국에 잠실에 갔더니 잠실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그래서 제가 야 미국 처음 갔을 때 수십 년 전에 먹던 맥도날드의 맛을 음미하자.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갔어요. 가는데 1시간 지나도 빅맥을 못 먹고 2시간 지나도 배는 꼬르꼬르 소리하고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왜?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 맥도날드에 빅맥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저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왜? 이유를 모르겠죠. 주문을 안 해서 주문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주문을 해. 하나님은 주문 생산. 바디메오 can I help you? 그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뭐 해주기로 하느냐? 야 우리 하나님이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주문을 해야 돼. 주문. 너는 내게 부르지라. 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주문해가지고 받은 게 말이야. 그냥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주문을 해야 돼. 주문. 너는 내게 부르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예요. 제가 이젠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으로 찬송해야 돼요. 훗날이 쳤고 춥고 어둡대 찬송을 끊지 말. 찬송하세요. 찬송. 이 보혈에 찬송하세요. 사단이 도망가. 근심 걱정 물러가는 어둠의 세력. 하여튼 자동차 안에서 그냥 그 근심 걱정하지 말고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그냥 주님을 높이고 찬송을 부르면, 그럼요 그 순간에 바뀌고 있어요. 다 그게 천국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의 속을 대고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찬송. 입으로 막 찬송을 부르. 훗날이 춥고 어둡대 찬송을 끊지 말세. 찬송 부르세요. 그럼 찬송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찬송.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하세요. 야, 이게 중요해. 여러분 시편 50편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영화롭게.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야 여러분 감사보다 귀한 게, 이 감사보다 강력한 믿음이 없어요. 감사. 덮어놓고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해야 돼. 감사. 이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요 이게 엄청난 이 산삼보다도 천삼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할 때. 이 감사,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리떡 놓고도 감사하고, 주님은 가만히 주님의 생애는 감사해요. 덮어놓고. 이게 엄청난, 이게 100배, 1000배, 60만 배, 이게 불어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입으로 물질도 중요하지만 나침반교회가 이번 집회 끝나고 무슨 변화냐? 입술로 예배를 드리세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야,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예배 시작할 때 빛나고 높은 보좌 앞으로 보면 제가 보면 목젖까지 보여. 여기서 보면. 근데 그분은 개회 찬송 부를 때 벌써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래서 내가 그 설교 들을 때쯤에서 울지, 개회 찬송 그러면 목사님은 이 찬송 부르면 눈물 안 납니까? 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목젖이 보이도록 막 입을 열어서 부르다 보니까 감격해가지고 개회 찬송 부를 때 이미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겁니다. 입술로. 여러분 간단해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에 6일이 달려있고, 주일 하루에도 이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 내가 예배를 얼마나 강력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냐 이겁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 듣고, 이 찬송도 나를 위해 있고, 기도도 대표기도 나를, 그래가지고 몽땅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예요. 참,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수송아지 대신 입술로 제사를 드리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보는 시간에 일 다 벌어지는, 응답 다 받고, 안 그러면은 못 살아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에 힘없지 않고 뭐 어디가 일주일 어떻게 살 거예요. 주일날 이 한 시간에다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거예요. 뭐 신앙 고백도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로 하리라. 아멘도 내가 제일 큰 소리로 하리라. 내가 찬송도 제일 큰 소리로 부르리라. 설교도 내가 입을 열고.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어떤 분은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몸을 앞으로 빼고, 또 고개도 조금 빼고, 또 이렇게 야 입을 좀 이렇게 벌리고 해. 그 말씀 다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보통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 내 입에서 지금까지 왜 오늘 한번 살아온 날도 다른 게 아니고 입에 문제가 있어. 입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에게 암만 잘해주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소용없잖아요. 교회봉사 5년 10년 잘하다가 말 한마디, 이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번 해보세요. 아예 아침에 그냥 차례서 짜립서 보내면서 학교 가는, 야 이 새끼야, 그리고 욕 한번 하면 이놈이 그거 다 해준 거 소용없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사야가 나라꼴이 아니에요. 춘추전국 시대 우시아 죽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저런 것들이 나라 원망불평하고 이게 나라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 화로도 하나요 망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좋고. 입술. 그러니까 성령의 숯불로 입술 찢어주니까 이사야 입이 선지자 입이 돼가지고 이사야서 얼마나 귀해요. 복음이 꽉 차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받을 때도 뭐부터 붙잡아요? 사도님 입부터 입이 제일 문제니까 나는 그 안 말하고 입이 달달달하면서 입까지 입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입 딱 붙잡히면 꼼짝 못하게 잡히는 거예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런 역사,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이, 예는 내가 못 드겠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집회할 때, 어디서 은혜교회 집회할 때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은혜교회 집회하고 우리 교회 집회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던 그룹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이 이천성 목사 가방 들고 왔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 저분이 저 밑에 이 자식 깨졌어. 이거 깨졌어. 그래 가방 들고 와가지고 가방 왜? 이천성 목사님 안수기도 할 때 터진 거.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긴 말씀, 이게 설교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 20분 됐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별거 아니에요. 토하면 되고, 그다음에 설사약 먹고 설사하면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입으로 200불짜리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 하나님이 입술 열매를 창조하는 짓는 하나님만 이게 세상을 모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입 가지고 이젠 기도 시작하고 찬송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디 가서 하고 끝낼게요.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주먹으로 입을 치더라고요. 이 피가 나도록. 왜? 그 양반이 그 교회 촉새, 그 교회, 그 양반은 뭐냐면 세상에도 야당이 있고 야당인데 자기는 야당인데 야당 당수, 자기가. 그러니까 야당 당수는 무시면 야당 기질이 가지고들 뭐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꼼짝 못해. 왜? 자기가 야당 막았고 임녀니까. 그 자기가 부인은 찬양대 성가대 지휘하고 그냥 평신도대 주보도 만들고. 그런데 이 남편은 고등학교 스쿨버스 드라이버예요. 근데 이까지 그러면 빼짝 말라고 뼈만 위기한 거를 빼짝.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입 때문에 주먹으로 입을 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피가 나도록. 그리고 자기가 복음에 나팔이 되거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한 교회를 부흥에 2번 3번 갔거든. 그 다음에 갔더니 드라이버 그만두고 세탁소 차려, 세탁소. 이야, 세탁소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입 달라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바치고, 문제가 뭐냐, 이분이 탁 해가지고 누가 처음 보면 목사님, 그분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냐. 이분이 목사님처럼데 참.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갔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입 하나 달라지니까 이게 뭐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금 같지만 우리 찬송 간절히 한 장 부르고 그다음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 다른 순서 없습니다. 저녁에 늦지 않게 나오셔야 돼요. 우리 279장 찬송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돼요.